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정말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게 되어지면 율법으로 이루지도 못할 일들을 애써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니면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기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지 않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 위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아만 내려놓으면, 우리의 욕심만 내려놓으면,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신가라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 다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은 그 길들을 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삶만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든 다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생명의 길이요 또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 길을 오히려 짓밟아버리고 아니면 그 길을 외면하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잘못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질 그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어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런 자유를 이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 했었다는 거죠. 잘 했었는데 그 잘하고 있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른 길로 굽게 만들어버리고 옮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음녀가 잘 가고 있는 사람의 발걸음을 미혹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고 지혜가 지켜줌으로 그 발걸음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해요. 청년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게 되어질 때 청년이 정욕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말씀을 버리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처럼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누가 들어왔냐면 거기에 보니까 그 권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권면이 좋은 권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좋은 열심을 내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권면을 한 거예요. 그 권면이 곧 이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버리게 만들고 어디로 가게 만들었냐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 권면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 잘못된 권면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오히려 율법의 길로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목을 올가매고 자기를 종으로 삼아버리는 이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버렸느냐. 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할 때는 그렇게 잘 듣지도 않더니만 어떻게 그 다른 사람들 거짓된 그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그 말을 그렇게 속히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갔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그래서 4장까지는 계속 그런 책망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떠나도 어떻게 빨리 떠났느냐 하는
그런 책망들이었죠. 그러나 이게 5장과 6장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너희들은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3절에 보면 할례에 대한 2절과 2절 3절에 보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본래는 육체의 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의 표로서 주어진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실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사실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받을 때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그거는 곧 율법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 그러나 그 할례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할례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럼 괜찮은 거냐? 육체의 할례를 안 했어도 그것도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해도 안 해도 그게 우리의 구원과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할례를 꼭 행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여서 할례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곧 지금 이제 율법의 종으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종을 율법의 종에 자처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너희들이 받지 말라. 아무리 보통 권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권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에 많이 넘어져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런 권면을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복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던 사람들을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지금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교사라고 와서 교사로 가장해서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들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심판받게 만드는 자들이죠. 본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전사라 할지라도 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쳤듯이 오늘 10절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시 경고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지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지금도 참 많아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않고 자기들 유익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말들로 그대로 흘려서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심판 가운데 놓일 자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만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게 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 아래 사실은 우리가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곳에 뭔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는 속히 그것을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내 믿음을 지켜내는 그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그들은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배워버려라. 그래서 더 이상 교제하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너희들이 미혹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좌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13절과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는 자유를 제대로 잘 관리할 줄 모르게 되어지면 자유는 때로는 방임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아가는 아이들 많이 못 보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유가 정말 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가, 그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자유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자유로 말미암아 자유를 통하여서 주어진 자유로 잘못하면은 그 율법의 종이 되어질 뻔했죠.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곧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내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가지고 의로워지겠다. 내가 거룩해지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너희들이 그런 기회로 삼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어서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스스로 원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얽어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노릇하면, 종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는 낮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이기 때문에 천하게 다른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인된 삶을만 사셨나요?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대단한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또 칭찬을 받아야 되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서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생님과 또 주인 되고 선생이 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사도라고 해서 너희들이 뽐내기만 하고 또 우쭐거리기만 하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는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도 보니까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하는데 그것도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 곧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이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이미 우리는 이룬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여서 어떤 것도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다 녹아지고 이전의 아픔도 상처들도 고통도 또 많은 문제들도 다 이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녹아져 버려서 다시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요 곧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지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기계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계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염려할 것도 없어요. 불순종할까봐 염려하지 않죠. 기계는 입력한 대로 그대로 그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입력하지 않은 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 기계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러나 순종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을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와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셨지만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랑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욕심은 뒤에 쭉 말씀하죠. 육체의 일들이 바로 육체의 욕심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죠. 자, 19절과 20절과 21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다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은 것들, 참으로 덕이 되지 못하는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들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곧 지금 무엇을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여러분들 뒤에 줄줄이 따라오고 있나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기 몇 가지 얘기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더 잘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다고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루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오늘 아까도 그 14절에서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온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여기에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희락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락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요, 희락의 사람이요, 화평의 사람이요, 오래 참음의 사람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나타난 삶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엇이 드러나고 있나요?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육체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서로 반대의 성격이에요. 내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면 나는 더 이상 육체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셨나요? 못 박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 거리가 먼 그런 상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들, 권면을 통하여서 그들이 잠시 믿음의 흔들림을 가졌다가 다시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나 스스로는 잘 몰라요. 제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금 내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종으로서 사랑의 종으로서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이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